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9장은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후반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이후로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춰집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의 23절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믿겠다라고 만약에 작정하기를 원한다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땅에서 뭔가 복을 기대하고 오병이어에 환장하는 그런 시선으로는 절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올 수 없어.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종교 생활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는 너를 본다면 너는 지금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는 계속 오병이어의 시선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리고 계속 기복적인 기도만 드릴 거야. 제가 간혹 가다가 잘 안 들어가는데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가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설치하다 보면 대형 교회들이 주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을 유심히 다 읽어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1만 명의 성도를 주옵소서. 마포구 상암동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집사가 재건축 조합 부지 관련 1200억 소송에서 승소하게 하소서. 지역주택조합 배임 사건으로 조사받는 김 집사가 무혐의 처리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변에 경쟁업체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사업장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우리 남편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너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간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내 삶에 막힌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꼭 이 기도 제목만큼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과 심지어 12제자들마저도 이 시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 변화상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서 환장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는 병자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는 아무 능력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세게 발음했습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다 옆에서 봤다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아, 난 저렇게 못하는데 야, 저 사람 믿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 말의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태까지 너희가 한 기도는 다 네 이름으로 구한 거지. 너의 복을 구한 거지. 너의 영광을 구한 거지. 이 땅에서 너의 편안과 복을 구한 거지. 내 이름을 구한 적 없어. 내 뜻을 구한 적 없어.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람 한번 후 불면 날아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게 겨자씨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오병이어의 환장하고 있는 모습과 오늘날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개인 기도 제목을 써놓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난주 46절을 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때 누가 좌의정할래? 누가 우의정할래? 다시 말하면 예수를 쫓는 이유가 뭐냐가 여기서 들통나는데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적어도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생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보상은 해주시겠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 천국 가면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한 자들은 하늘에서 엄청난 금은보화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충성봉사 안 하고 교회만 겨우겨우 다닌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쓴다. 천국문에 걸터 앉아서.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상급이라는 게 이 땅의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 나라 가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뭐라고 기대하세요? 금은 보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만져보지도 못한 그 금은 보아 천국에서라도 만져보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은 보아가 도로로 깔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보아가 도로로 깔려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금은 보아가 땅에 밟힐 가치란 말이에요. 거기에 눈 돌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네, 주님이 나에게 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날에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컨버세이션을 나누는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 보상이고 상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더 필요해? 근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쫓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도 이 땅에서 보상이 나한테 안 떨어지면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맥 빠진다니까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맥 빠져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힘을 불어넣어줘도 할까 말까인데 자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뭘까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공동체만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교회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교회여 찬양하라. 너희의 공로가 아니니 너희에게 1%의 너의 노력도 첨가되어 있지 않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라. 에베소서 읽어볼게요. 이 말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그냥 입술로만 노래로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나라 갑니다. 예수의 공로로 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거라고요. 14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야,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인간아. 맨날 그 자리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인간아. 내가 너 끌고 간다. 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요,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늘 발각되어져 간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뭘 할 수 있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목사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어디다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겠어요? 어디다가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라고 외치겠어요? 누가 크냐라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서 3장에 가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틀어막고, 어떤 불신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입을 틀어막아요.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너한테 공로가 있는 것처럼 떠들지 마라. 그 입을 다물어.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이 죄인된 인간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인간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윤리적인 척, 도덕적인 척, 인격 수양을 잘 닦은 척,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드러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요 흙이요 티끌에 지나지 않는 낫등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를 드러내신다고요. 너는 유죄야. 너 유죄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유죄야. 이 얘기를 계속 성경이 들려주신다.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구원받는데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칭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칭의 단계,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성화의 과정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내가 거룩해져 가는 삶,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거룩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 성화라는 게, sanctification이라는 게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화입니까? 성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모든 입을 틀어막고 내가 유죄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걸 알아가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성화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성경에. 이거는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성경에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져요. 내가 마치 열심히 돌을 닦으면 꽤 괜찮은 인간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죽으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나 이제 죽으러 가겠다는 거죠. 나 거기 가서 영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 죽으러 가겠다라고 결심이 쓰셨어요. 그리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53절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서로 완전히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곱게 받아줄 리가 없어요. 이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먼저 선발대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가 뭔가 여간빵이라도 잡으려고 했나 봐요. 그랬다가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니네들이 뭔데 니까짓 게 감히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문전박대를 해? 라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54절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저 인간들 다 태워버리십시오. 성경이 너무 순화돼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리얼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감히 예수의 제자들을 문전박대를 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지? 주님, 우리가 명령하게 해주십시오. 잘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명령하게 해달라. 누구를? 하나님께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저 인간들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려 주세요. 우리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을 이룬 제자의 모습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지를 알고 이딴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야, 그래, 나 생각해 주는 건 니네밖에 없다. 고맙다. 야, 말이라도 고맙다. 야, 아유, 내가 심쿵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는 자예요. 내일 모레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이죠. 누가 되든 되겠죠. 그럼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까? 그거 놓고 작정 기도할 일입니까? 그거 놓고 특별 새벽 기도할 일입니까? 제발 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시선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발각되어야만 누구를 보더라도 저 인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라는 그 정죄하는 마음조차도 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올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무슨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틀렸다라고 말할 자격이 나한테 있냐고요. 그러자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지난주로 11주년이 됐는데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안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여력도 없었고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동윤이, 호연이가 다 어렸거든요. 그래서 호연이는 갓난애기였고 그래서 사실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와이프가 혼자서 애들을 봐야 되니까. 와이프한테 정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9장 57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제자를 첫 번째 제자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유명한 응답이죠. 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것도 예수님의 톤으로 그대로 제가 상상해서 표현해 볼게요. 절대 힘있게 발언하지 않으셨어요. 확신에 차 있는 그 첫 번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만 봐도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제자한테 그 힘은 복도도 주지 못할 망정. 그래, 한번 해봐라. 너 할 수 있어. 너 난 따라올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뒤에 엄청난 상급 줄 거야. 기대해. 이렇게 말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너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나 죽으러 가는 길이야. 나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길로 가는 길이야. 근데 여전히 나의 긍정, 자기 긍정, 긍정의 힘을 붙들고 있는 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야? 라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죠. 이게 저한테도 들려왔던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형선아,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 가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생각해. 만약 뭔가 보상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게 있다면 애시당초 접어. 그 마음 접어. 그건 내 교회가 아니야. 네 교회지. 그게 저한테 주신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제자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긴 따를 텐데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초상부터 치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 얼마나 당연히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말이 뭐가 틀린 말이에요. 여기다 대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의도 다 끊어버리라는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두 번째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너무나 확고하게 단어를 쓰셨는데 어떤 단어를 쓰셨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죽은 자가 맞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족들과 그 유가족들과 그 조문객들은 뭐가 죽은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체가 주님 앞에서 다 죽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죽어있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니까 나를 따르겠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놔. 죽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를 버려. 내가 하나님 나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 의미에. 역시 넌 못해. 너는 죽었기 때문에 못해. 네 안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처자식이 있는데 제가 없으면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 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응답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뭔가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을 기경해서 고랑을 파서 내가 이제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가축을 심겠다고 하는 식물을 심겠다고 하는 뭔가 결단이 선 거예요. 진리를 본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자꾸 애굽 땅을 돌아봐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예수 믿기 전에 나 참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는데. 아, 이 황금 같은 일요일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한. 네.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은 다 벗어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달픈 줄 알았으면 내가 아예 발을 디디는 게 아니었는데. 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일주일 동안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시기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본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되지 않는다. 다 뭐예요? 너에게 자격이 없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누가복음 9장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이게 다 따로따른 얘기가 아니라 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열심과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고 계시는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상충하고 부딪히고 있는가를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예수를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십자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영환 권사님도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유 권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대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권사님이 아마 그때 저한테 그러셨을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만약에 세상 떠나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이거 불러주세요 하셨었어요. 그 찬송가가 이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되게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고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보상도 없어요. 다 십자가 짐을 지는 고생과 수고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나의 유일한 이 땅의 소원은 뭐예요?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더 가깝게 끌어주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나에게 공로가 있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이 찬송가가 울려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여러분, 근데 이 찬송가가 영화에서 연출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역사적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타이타닉호에서 실제로 타이타닉호가 무너질 때, 침몰할 때 몇 명의 크리스천들이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생존자들에 의해서 기록에 남아서 그게 영화화된 거예요. 타이타닉호라는 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배가 만들어졌을 때 시대가 1912년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초호화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1912년 영국과 미국의 합작으로 탄생한 타이타닉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유람선이었습니다. 당시 탑승객 수는 1317명이었고 당대 유명한 부호들과 유명인들이 다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을 지나던 중에 빙산에 충돌하여서 침몰하게 됐고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탑승자가 사망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배가 침몰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막 정신이 다 혼미해져서 서로 살아보겠다고 막 난리가 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영국 감리교도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악장이었는데 그 악장이 침몰하는 유람선에서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는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8명의 동료들과 생애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르기 위해 모인 성도들과 함께 연주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생존자들에 의해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영화화한 타이타닉의 그 마지막 장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그들이 연주하는 장면이 아니라 4줄을 가까이 하게 함을 잔잔히 부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것을 자랑하고 온갖 교양과 윤리로 자신을 포장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면서 괜찮은 척, 멋있는 척 연기하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고발당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한 인격적 성숙 정도가 아니라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홀로 주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이 죄된 인간이 만들어가는 어두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이 이루신 일과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만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보물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은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리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하나님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